주기도문 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6장 함께 들으시겠습니다. 말씀은 느헤미야 4장 20절에서 23절 말씀까지입니다. 오늘 말씀은 느헤미야 4장 20절에서 23절 말씀까지입니다. 네, 다 찾으셨으면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성경 732페이지에 있습니다. 네, 20절에서 23절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어디서든지 나팔 소리를 듣거든 그리로 모여서 우리에게로 나아오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느니라. 우리가 이같이 공사하는데 무리의 절반은 동틀 때부터 별이 나기까지 창을 잡으며, 그때 내가 또 백성에게 말하기를 사람마다 그 종자와 함께 예루살렘 안에서 잘지니 밤에는 우리를 위하여 파수하겠고 낮에는 일하리라 하고, 나나 내 형제들이나 종자들이나 나를 따라 파수하는 사람들이나 우리가 다 우리의 옷을 벗지 아니하였으며 물을 기르러 갈 때에도 각각 병기를 잡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지치지 않으시는 분이시며 피곤하지도 않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원에서부터 영원까지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이사야서 40장 28절 말씀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오른손을 붙들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여전히 상황은 바뀌지 않고 힘들지만 우리를 붙들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며 또한 우리를 돕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위기를 만날 때마다 마귀가 우리에게 유혹을 합니다. 그래서 그 유혹으로 실망하고 절망하고 애통해하며 낙심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바라고 기도하게 된다면 어두움을 뚫고 빛으로 나아올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새 일을 행하시는 분이시며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시는 분이십니다. 사막이라는 곳은 아무리 길을 내도 모래바람이 한번 불고 나면 길이 다 없어지기 마련입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내가 반드시 광야에 길을 내겠다. 그리고 내가 반드시 사막에 강을 내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에게는 불가능한 일이 없으십니다. 창조주 하나님, 그 크신 하나님이 피조물인 인간의 몸으로 들어오신 것조차도 거의 대단한 일인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빛으로 오셨고 생명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교회에 다니면서 아직도 예수를 영접하지 않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다니면서도 아직도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예수를 믿게 되면 두려움이 사라지게 됩니다. 어둠은 빛으로 물러가게 되고요. 또 예수님을 믿음으로 어둠이 물러갔을 때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은 승리자가 되는 것입니다.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여 승리를 거뒀던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은 블레셋 거인 장수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1대1 결투를 하게 되고 그 결투에서 승리를 맛보게 되지요. 이때 어린 소년 다윗이 나서서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골리앗과 싸우기로 결단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왕은 다윗에게 자신의 갑옷과 투구를 벗어주려 했지만 다윗은 익숙하지 않은 무기 대신에 평소에 사용하던 물맷돌 5개를 들고 나아갑니다. 다윗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목욕하는 이스라엘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하며 물맷돌로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결국 이스라엘을 승리로 이끌게 됩니다. 인간적인 능력으로 승리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싸워주시게 된다면 우리는 승리하게 됩니다. 느헤미야는 무너진 그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데 쓰임받은 사람으로서 제사장의 신분이 아니라 평범한 평신도였습니다. 느헤미야는 현장 답사와 기도로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 철저하게 준비합니다. 우리가 보면 하나님께서 사용하는 사람들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거절하도록 만드는 여러 가지의 이유가 있는데요. 그 거절하는 이유 중에 첫 번째는 무능함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자신의 능력 부족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거절하는 경우가 있죠. 바로 모세입니다. 모세는 자기가 너무나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지 못하겠다라고 말을 하죠.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부족한지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보다 더 잘 아시는 분이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불러주셨다라는 것은 그 부족한 부분을 채우셔서 혹은 그 부족한 부분을 있는 그대로 사용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의지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부족함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절하기보다는 모세와 같이 돕는 자를 붙여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더 올바른 기도가 될 것입니다. 느헤미야 역시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망설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예라고 순종하며 그 부르심의 사역을 잘 감당하게 되지요. 또 우리가 부르심 가운데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보다 하나님의 계획보다 나의 뜻과 나의 계획이 더 먼저 우선시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게 되면 지금까지 누렸던 자유함을 잃게 되고 날마다 삶에 재미없는 따분한 힘든 여행도 제대로 가지 못하고 친구도 제대로 만나지 못할 것 같고 이제 정말 하나님께 묶여서 끌려다니는 인생을 살 것 같은 그 두려움 때문에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에 속한 것은 그 어떠한 것도 우리에게 자유함을 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자유하다고 의지하고 생각하는 것들이 결국에는 우리를 묶어버리고 그것들로부터 종살이하게 만듭니다. 돈이 많으면 더 자유할 것 같지만 그 돈에 매여서 더 자유하지 못하게 되고 친구가 많으면 더 행복하고 즐겁게 여행 다니며 살 것 같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더 묶이게 되고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진정한 자유는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을 때 우리 자신의 뜻과 의지가 하나님 앞에 합력하여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지 않게 되면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근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후회와 또 그 부르심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하고 거절했다는 것에 대한 그 마음의 실족함이 찾아오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사랑하는 우리 여기 계신 성도 여러분들께서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그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뜻을 자신의 뜻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그런 성도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크시고 실수하지 않으시며 또 모든 것 가운데 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들로 채워주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신다라는 신뢰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 이전의 3장에서는 느헤미야가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긍심을 불어넣어 주면서 성전을 짓자고 하였을 때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지면서 공사에 참여해 결단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직업, 신분, 출신, 지역, 남녀 구분 없이 모든 사람이 한 사람 한 사람 다 한 마음이 되어서 예루살렘 성벽을 빠른 속도로 건축해 나갑니다. 마귀는 가만히 있을 수 없죠. 어떻게 해서든지 불안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 모든 일을 중단시키려고 합니다. 자칫하면 공사가 중단될지도 모르는 상황 가운데로 흘러가지만 느헤미야는 지도자로서 분위기를 전환시킵니다. 느헤미야가 취한 두 가지의 그 조치가 있는데 첫 번째는 든든한 방어 태세를 갖춥니다. 성벽 뒤에 낮고 넓은 곳에 백성을 가족별로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 있게 합니다. 그런데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일반적으로 적의 시야에 노출되지 않는 곳에 군대를 배치하는 것이 이치에 맞는 것인데 느헤미야는 낮고 넓은 곳에
백성을 배치한다라는 것이죠. 둘째는 백성과 지도자를 격려합니다. 대적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며 싸울 것을 명령하는 것이죠. 또 그 믿음을 가지고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서 싸우라고 합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는 자신의 목숨을 다 바치라고 느헤미야는 명령하는 것이죠. 유다 백성들이 철통 같은 경계를 서는 것을 보면서 원수들은 자기들의 작전이 이미 노출되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모든 공격을 취소하게 됩니다. 유다 백성들은 활 한 번 쏴보지도 않고 한 사람의 피도 흘리지 않고 결국에는 그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는 것이죠. 전쟁에서의 승리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도 다치지 않고 피 흘리지 않고 그리고 그 평화가 임하는 것이 저는 전쟁에서의 승리라고 생각합니다. 느헤미야의 전략이 그렇게 먹혀들었고 느헤미야는 정말 자기가 하나님 안에서 세운 그 계획 때문에 그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는 것이죠. 이에 대해서 오늘 말씀 느헤미야 4장 15절에서는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꾀를 패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승리할 수 있었다. 결국 전쟁에서의 승리는 하나님께서 이루셨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적의 침공 계획을 포기한 것을 알고도 경계태세를 조금도 늦추지 않습니다. 각자 자기 일터로 돌아가서 다시 성벽을 쌓기 시작하는데 그때부터 한 그룹이 공사를 하면 다른 그룹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와 활을 가지고 파수를 보게 됩니다. 또한 예루살렘의 관리들도 느헤미야를 도와서 성벽을 쌓는 백성들을 뒤에서 지원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느헤미야는 나팔을 부는 자가 항상 자기와 함께 있게 하면서 적의 기습이 있을 경우 나팔을 불어 백성들을 한 곳으로 집결시켜 싸울 준비를 시킵니다. 공사가 너무 광범위하여서 우리 서로 멀리 떨어져 있을 경우에 백성을 한 곳으로 빠르게 모집할 수 있는 경우가 힘들기 때문에 나팔을 사용한 것이죠. 네, 그러면서 물을 기르러 갈 때에도 무기를 들고 가서 적에게 빈틈을 보이지 않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기도의 능력을 믿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능력을 믿고 백성들과 함께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백성이 적의 위협 때문에 두려움에 떨 때에도 정말 두려워할 것은 적이 아니라 원수가 아니라 하나님 한 분이시다라고 백성들에게 가르치시며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으며 우리를 위해 싸울 것이다.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을 바라보자라고 권면을 했던 사람입니다. 느헤미야가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한 것은 승리의 비결입니다. 우리 역시 어떠한 문제와 상황을 만났을 때 그 문제와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느헤미야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나아가서 우리의 어려움을 고백하고 또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미리 행하실 일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싸우심을 기억하고 또 준비하며 또 기대해야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느헤미야가 승리로 이끌 수 있었던 두 번째 방법은 철저한 대책이었다라는 것이죠. 믿음의 사람들에게 계획과 대책은 믿음이 없는 마치 세속적인 것 또 세상과 타협하는 것으로 간주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의 리더십은 그가 대적들을 위협에 대해서 얼마나 철저하게 준비했는지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기도만 했던 사람이 아니라 방어하고 대책을 세워서 백성들을 지키고 성벽을 재건했던 사람입니다. 때문에 우리도 일하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철저한 대책과 계획을 세우면서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어떤 길로 인도해 가실지 기대하는 마음으로 깨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특히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서
악한 영들을 대비하는 모습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것이지만 사탄이 볼 때는 가장 두려운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사람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성벽을 건축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 되었기 때문입니다. 협력하고 협동하고 그래서 하나 되어서 성벽을 건축할 수 있었던 것이죠. 사탄은 우리가 흩어지는 것을 좋아하고 함께 모이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우리를 흐트러뜨리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시험을 가지고 오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사탄을 대적해서 물리치기 위해서는 늘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가 되어야 하고 하나 되어서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세상을 떠나면서 제자들에게 부탁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가 될 것을 권면하셨다라는 것이죠. 내가 아버지와 하나인 것처럼 너희도 하나가 되어서 서로 섬기고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부탁하셨고 기도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 하나가 될 수 있는 방법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예배밖에 없습니다. 네, 함께 기도하고 예배를 드릴 때 뜻을 하나로 모을 수 있고 또 하나가 되어서 주님의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느헤미야가 성전을 재건할 때 본을 보였다라는 것이죠. 자기는 백성의 리더자로서 백성들에게 명령한 그것만 해도 됐을 뻔했죠. 하지만 느헤미야는 어떤 원수의 조롱과 위협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를 피하지 않고 끝까지 백성들과 그 자리를 지키면서 지혜로운 대처로 백성들을 이끌었습니다. 늘 기도하며 그 기도 가운데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을 세운 것을 백성들과 함께 나누고 그 백성들을 독려하고 그래서 함께 그 어려움을 헤쳐나가면서 성벽을 재건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그 성벽이 건축되어져 가기를 바라고 또 함께 협력하여 일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백성들이 다시 한 마음이 되어서 일을 재개한 것은 느헤미야의 이 설득력 있는 말 때문이 아니라 백성들과 함께 동거동력하면서 그 힘든 상황 가운데서 함께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일했던 모습, 그 신실한 모습을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특별히 직분자들을 또 하나님께서 리더자로 세우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리더자로 세우신 분들은 먼저 본을 보이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한 분 리더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따르는 제자들이죠. 그래서 그 제자들은 예수님의 본을 따라서 행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 역시 교회 안에서 예수님의 본을 따를 뿐 아니라 누군가로부터 우리 역시도 본을 보이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느헤미야처럼 그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내게 속해 있는 속도원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섬기고 그에게 가장 좋은 그 영적인 리더가 되어서 그들을 이끌 수 있는 것이 교회 안에 있는 영적 지도자이며 리더들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리더는 누군가를 판단하고 정죄하고 일을 시키는 사람이 아니라 가장 먼저 그 일을 행하고 그 일을 가장 먼저 따르는 사람입니다. 느헤미야는 성벽 재건을 하는 동안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지고 희생적으로 일을 합니다. 함께 짐을 나누는 사람이었습니다. 느헤미야 자신도 성 안에서 백성들과 함께 불편하게 잠을 잘 뿐 아니라 그들처럼 옷을 벗지 않고 지냅니다. 구성원 모두가 느헤미야를 존경하며 그를 따르게 됩니다. 우리 역시 누군가를 위해서 함께 헌신하고 본을 보일 때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게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 상황을 전적으로 바꾸기보다는 그것을 바라보는 영적인 안목을 주셔서 두려움에 떠는 성도들을 평안하게 하십니다.
느헤미야는 위기의 상황에서 대처하는 방법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또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그 방법으로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세워야 합니다. 그리고 고난에 함께 동참하는 사람으로서 우리를 따르는 사람들을 주님께로 잘 인도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어떤 형편과 처지에서도 함께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 강서제일교회를 세워가시는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경우가 있어도 순종하며 그 부르심 가운데 기쁨으로 따를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네. 주여 한번 부르심으로 기도할 때 주님 우리가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하나님 안에서 세울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하나님 우리를 따르는 자들을 위해서 믿음의 본을 보이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다듬어 주시옵시고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이 시간 가운데 우리와 함께 동행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하나님 어떠한 믿음의 생활을 행해야 할지 알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지치지 않는 분이시며 피곤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원에서부터 영원까지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의로운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잡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며 우리를 의의 길로 주님 여전히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가 위기를 만날 때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문제를 바라보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바라보게 하시며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 가운데 빛으로 오셨습니다. 빛 대신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나갈 때 어둠이 뚫리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소망하는 일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광야에 길을 내시는 분이시며 사막에 강을 내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안에서는 불가능한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불가능을 가능케 하여 주시옵시고 어둠은 빛으로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 안에서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주님의 하나님 귀한 제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두려움 가운데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두려움 가운데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이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골리앗과의 싸움에 나갔던 것처럼 우리 역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세상 밖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그 세상 가운데서 승리할 수 있는 믿음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인간적인 능력을 가지고 승리할 수 없습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승리로 이끌 수 있는 분이심을 하나님 우리가 마음속으로 믿고 입술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일을 기대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일들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여호와의 일하심을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늘 기억하며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주님 앞에 부르짖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여전히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사람을 부르시고 계십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으며 또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고 계심을 믿사옵나이다. 하나님, 이곳에 계신 모든 분들이 주님의 부르심에 거절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능함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하나님, 그 무능함에 대해서 하나님 이제는 주님의 이름으로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주님께서 그 부족한 부분마다 채워주시고 또 그 부족한 부분을 있는 그대로 사용해 주시겠다라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믿게 하여 주시어서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주시옵소서.